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과 또 악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 받도록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믿는 자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 앞에서 깨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또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교을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있는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후원자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주님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트남 문이 열리고 있는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과 순종의 마음과 또 언어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오직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베트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또 자연재해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 깨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남쪽의 왕들, 북쪽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남쪽의 왕 20명의 왕을 순서대로 쭉 기록하고 북쪽의 19명의 왕을 순서대로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읽을 때 좀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 사실 그 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그 초반기 행적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의 아들 아사, 이렇게 남유다를 살펴보고,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이렇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이름도 동명이인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인데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17년 동안 다스릴 때의 르호보암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22절 통해서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관영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행한 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어제까지 여로보암도 10개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행한 일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죠. 그런데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가나안의 토착민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남색하는 자 이방의 신전들의 창기들이거든요.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신전들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따라 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보내시면서 전부 멸하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신 의미도 있지만 그 땅에 있는 7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관영하고 가증함이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고 너희들은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통혼하지도 말고 함께 교류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삶을 원하셨잖아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택하시고 가나안을 주셨거든요. 유업으로.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고 살면서 그 땅의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뭐 그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뭐 무당을 불러다가 굿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점집 찾아가면서 또 점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일상에서의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이걸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정장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외에는 일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 가치가 구별이 없고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구별이 없는, 그 세속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로보암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뭐 가지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미신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다리는 세상에, 이방에, 우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오늘 21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 다음에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공주들과 여인들,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결국에는 그렇게 노년이 하나님 앞에 좀 복되지 않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 르호보암의 어떤 이 지금 우상숭배의 모습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온 이방의 그 암몬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르호보암이 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그대로 전수받게 되고 영향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를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자식들이 때로는 곁길로 가고 방황하는 일들이 많은데, 부모가 그냥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 결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대로 배우죠. 여러분,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솔로몬과 암몬 여인으로부터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 내 자녀들은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세워갈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유다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너 얼마나 부귀영화가 대단했든지 예루살렘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흔해서 마치 뽕나무처럼 여겼고 예루살렘에는 금이 하도 흔해서 은은 돌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금이 하도 많으니까 금 방패를 만들어 300개를 만들어서 자기 왕궁과 레바논의 별궁에 장식용으로 방패를 장식할 만큼 그렇게 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즉위한 지 몇 년째라고 그랬죠? 5년째예요. 그럼 이 말은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들, 방패들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금이 없어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를 대신하는, 쫄딱 망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부귀영화나 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위치나 하나님 허락하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무엇에 한눈 팔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흩어버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모든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에 모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5년 만에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가장 염려되고 우려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극빈국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마치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야 한다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을 짊어지고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오만방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만 보시면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솔로몬과 또 그 전에 다윗을 살펴볼 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죄가 들어오면 불화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가정에 서로 분쟁하고
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 안팎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나라 안팎에 분쟁하고 분열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로 항상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싸움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관영한 곳에는 반드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당파 싸움의 죄악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이 밑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래서 그 당파 싸움의 그런 모습들이 이 민족에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누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파가 네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분쟁하잖아요. 한국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 한국 교회도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깨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늘 씻어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장하실 때에 되어지는 것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들끓으면,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깨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나라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